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사람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면 목이 마른 거죠. 배가 고픈 거죠. 어떻게 근데 그렇게 하면 만족하게 되고 배가 부르게 되느냐. 우리가 지금 팔복 8가지의 복된 메시지, blessed 메시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팔복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좀 이전에는 왜 이런 깊은 진리를 잘 몰랐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팔복은요, 예수님의 산상순 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메시지 중에서 팔복은 정말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행복의 기준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물질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복권 로또 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8월 초쯤에 읽었던 그 뉴스페이퍼에, 요즘 뉴스페이퍼가 아니죠, 뉴스에 한 여성이 30살의 나이에 캘리포니아에서 200만 불짜리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200만 불. 와. 그리고 그게 작년 11월이에요. 네, 2020 노벰버. 작년 11월인가 그래요. 근데 그 200만 불짜리 복권을 당첨이 되고 조금 있다가 결혼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서로 다 알고 결혼한 거니까 행복한 결혼이어야 되는데, 작년 11월에 복권 당첨되고 결혼해서 올해 8월에 그 사이에 1살짜리 딸이 생겼고 결혼을 했는데 온 가족이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 복권 당첨금 때문에 그 부부가 계속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생각할 때 우리 손에 200만 불 쥐어지면 그렇게 불행하게 하지 않을 텐데, 잘 쓸 텐데,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런 게 아닌가. 여러분, 우리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너무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도 귀하게 보셨던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유다와 온 이스라엘 전국을 통일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국의 그 파이낸스가, 이 돈이 제일 많았던 그 시점에, 그러니까 다윗 왕의 인생의 최고의 그 정점기 때, 그때 밧세바와의 범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이런 조건이 되면 행복하겠습니다. 그럼 만족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거죠. 그게 장담 못합니다. 네. 물질적인 것이 우리 손에 다 잡히고 다 보장되어 있을 때 그렇게 한다는 것이.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만족함을 얻게 된다. Hunger and thirst, 이 thirsty한 이 사람이 satisfy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좀 약간 역설적인 건데요. 예수님 뭘 보고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저는 이 팔복의 내용이, 8가지의 복된 이 행복의 내용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추구해야 되는 우리 교회의 어떤 방향과 목표, 기도 제목,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팔복의 내용을 전체를 요약하자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자의 삶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온 교회가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팔복의 내용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때 우리만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부터 흘러나가는 그런 행복에 넘치는 것들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는 자의 삶, 복음을 믿는 교회는 이렇습니다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무엇인지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무엇인가? 줄이고 목마름이 무엇인가?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어제 내가 뷔페에 가가지고 너무 막 그냥 잘 먹었더니만 오늘을 뭐 안 먹어도 먹을 게 생각이 안 난다. 그러신 분 계십니까? 사람이 정말 간사한 게요. 어제 그렇게 잘 먹어놓고 오늘 아침이 되면 또 배가 고픈 겁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어제 너무 잘 먹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럴까요? 안 그렇습니다. 이 배가 고파져요. 정말 배는 거짓말을 안 해요. 배꼽시계가 또 움직이는 거죠.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저는 왜 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 영적으로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이는 자기 의사 표현을 충분히 하지 못할 때 어린아이는 배고프면 울게 돼 있습니다. 목말라도 울게 돼 있습니다. 뭐 응가해도 울게 돼 있고요. 그 아이가 만약에 울지 않는다. 여러분, 애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울지 않는다. 그거는 큰일 나는 거죠. 이게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기는 울어야 돼요. 어떤 때 이런 옛날에 이렇게 약간 분위기가 힘들었던 교회 이럴 때서는 애 운다고 울지 마세요. 그 큰일 나는 거예요. 애는 울어야 돼요. 애는 울어야 돼요. 뛰어다니지 못하게 하세요. 애가 안 뛰어다니고 이렇게 있으면 걔는 애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배가 고프고 영적으로 목말라지는 것도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생겼기 때문에 배고프고 영적으로 배고프고 소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은혜가 고프다. 은혜가 고프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고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픕니다. 뭐 아무리 먹을 게 충만하고 이래도 영적 스피리추얼 그레이스가 자기에게 부족해지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영적으로 드라이해집니다. 영적으로 드라이해져요. 보면 저 밥 잘 먹고 잘 사는데 저 사람 삶을 보면 왜 저렇게 건조할까? 그런 거죠. 영적으로. 여러분 그 영어에 행그리라는 말 혹시 아시면 행그리. 저도 우리 애들한테 배웠어요. 행그리. 행그리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앵글이라는 말과 하나는 헝글이라는 말. 배가 고픈데 이 배고픈 것 때문에 약간 화도 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참 사람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누가 지나가다 툭 쳐도 이러고 지나가실 분이에요. 진짜 사람 좋은 분. 근데 배만 고프면 이분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래서 제가 그 여집사님한테 집사님 이렇게 착한 분하고 사니까 너무 좋죠. 그러니까 그 집사님 그래. 목사님 말도 하지 마십시오. 밥 좀 늦게 주면 그렇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낸다고. 이유도 없이 막 화낸다는 거예요. 이분은 중식도 싫고 양식도 싫은 분이에요. 밥파예요. 밥을 드셔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화를 내시면 무조건 밥을 빨리 차려드리면 이분은 그렇게 세상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사람이죠, 사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람이요, 은혜가 메말라지면 먹을 거 제대로 먹고 입을 거 제대로 입는데도 자꾸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채워지고 은혜가 배불러야지만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영적으로 그렇게 여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줄이고 목마른 자는 목 조금 말라서 이렇게 물을, 목이 좀 마르네, 배가 지금 좀 고프니까 저녁 때서 맛있는 거 짜파게티 해 먹어야지, 그 정도의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배고파서 죽을 정도, 목말라서 죽을 정도, 지금 정말 그 행그리한 상태. 대표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죽게 되었을 때, 그때 막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그리고 또 물 좀 먹게 되니까 또 먹을 게 없다고, 배고프다고 또 그 난리를 치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배고픔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목마름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 말씀하시고,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은혜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특별히 목마르고 배고프면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죠. 예수님, 이게 뭐가 행복한 겁니까? 좀 가만히 있어도 걱정 없고 늘 은혜롭고, 좀 하나님 기도 안 해도 말씀 안 봐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아도 늘 마음이 편안하고 배가 부르고 걱정 없고 근심 없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꼭 이렇게 갈급해하고 사모하고 그래야 되나요? 그건 애들 보고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태어나서 자라나야 되는 애들한테 네가 알아서 주방 다니면서 밥 해 먹고 반찬 해 먹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요, 아이들한테도 늘 엄마 아빠가 너무 삼시세끼 잘해주기만 한다고 해서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 아이가 배도 안 고픈데 그걸 계속 먹이고, 그러면 오히려 그 아이 영양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뭘까요? 영어로 righteousness, 올바름입니다. 올바름. 근데 우리가 배고파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기준에 올바름이 아닌 거죠. 내 기준에, 내 생각에, 이게 맞는 건데, 꼭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맞는 건데, 우리 집에 이게 맞는 건데, 자식은 이렇게 키워야 되는 건데,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 기준, 그 의 말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올바름, 그 올바름에 대해서 배가 고파해야 되고 목말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들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대부분은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대로 살면 우리가 의롭게 사는 거죠. 근데 율법대로 살 수 있습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대로 살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 앞에 의인이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율법 왜 주셨습니까? 첫 번째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알게 되죠. 대부분의 인간들이 몇 사람 빼고는, 파렴치한 몇 사람을 빼고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다 압니다. 근데 율법이 주어지면, 율법이 영어로 캐논이죠. 캐논. 자라는 뜻입니다. 측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캐논. 그러면 내가 죄인인 걸 알고는 있었지만, 이 캐논, 율법이 자기의 그 룰러처럼 자로 이렇게 딱 측량을 해주니까, 내가 전에는 10 정도의 죄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내가 말씀 앞에, 율법 앞에 서보니까 100의 죄인이구나. 내가 100점짜리 죄인이구나. 그거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라, 율법대로 살아라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정신, 우리가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답답한 거죠. 줄이고 목마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위해서 이 땅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에 의해서 배부름을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는 것은 두 번째 정말 그런 배부름이 뭐냐는 겁니다. 배부름. 배부를 것이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배불러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배불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행복해야지. 예.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하십시오라고 해도 우리가 그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예. 여러분 줄이고 목마를 때 조금 배고프고 조금 힘들면요. 그 집을 떠난 탕자 배고팠을 때 뭐 먹습니까? 쥐염 열매를 먹지 않습니까? 그 동물들 먹었던 거거든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거라도 집어 먹는 거죠. 근데 그 정도의 배고픔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배고픔이 하냐 하면 탕자가 나중에 정말 배고파서 죽을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한테 돌아가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세상 모든 거 다 필요 없고 제가 하나님을 만나야 살겠습니다. 제가 내가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라는 지경까지 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 죽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 뜻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너무 괴롭죠. 너무 고통스럽죠. 우리가 정말 이 인간 속의 죄악이 웬만큼 어려워서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안 돌아갑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조금 배고플 때 괜히 자기 스스로 뭐 해가지고 쥐염 열매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언제라도 아버지 앞에 가는 그 사람이 조금만 목말라도 조금만 배고파도 기도하는 그 사람이 이런 분이 있죠.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작은 일에서 큰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여쭙고 의지하는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시겠다 하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배를 불릴 수가 없다는 뜻이죠. 신적 수동태라고 그럽니다. 의를 사모하면 그것이 복입니다. 내가 배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의를 사모하는 그 상태.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로 목마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 목마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목마릅니다. 하는 그 자체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셨어요.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시편 107편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 주신다 했습니다. 이건 사람이 만들어내고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시편 34편 10절에 그 말씀이 더 잘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젊은 사자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래도 젊은 사자라도 궁핍할 수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나라에서. 공부, 학비 다 대주고. 대학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되고. 일을 하고 싶으면 하고 일을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고.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도 홈리스가 있는 거죠. 아니 나라에서 주는 거 다 받고 왜 편하게 안 살고 밖에 나가서 그렇게 지낼 거야. 정신적인 공허함을 달랠 수가 없는 거랍니다. 공황, 영적인 공황, 정신적 공황.
그리고 가끔씩 사고 나는 거 보면 엄청나게 큰 사건들이 일어나요. 너무나 행복할 텐데 왜 저런 비극적인 사고들, 살인 사건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인간은요, 그냥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무진장 애를 쓰지 않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호주에 가면 나도라고 불리는 그런 프루트, 아니죠, 프루트이 아니라 식물이 있답니다. 식물. 나도 열매. 근데 그 나도라는 열매를 잘 갈아서 만들면 이게 밀가루처럼 하얗게 이렇게 된답니다. 그리고 그걸로 빵을 만들면 맛도 모양도 빵하고 비슷하대요. 문제는 뭐냐면 이 나도라는 열매는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약 맛도 모양도 비슷해서 이 나도 열매로 만든 가루로 만든 빵을 계속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네. 분명히 먹었는데 영양실조 걸리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저 끌어모으고 먹고 마시고 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영혼의 영적 영양실조를 만들어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는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 사람이 이 태아 뱃속에 있을 때 물의 성분이, 그러니까 몸이 97%가 태아가 물이래요. 대단하죠. 그리고 이 어린아이가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면 이 어린아이의 이 몸 상태가 신생아가 77% 수분이, 그리고 어린 아이를 이렇게 자라게 되면 그 아이의 수분은, 물은 몸의 70%. 어른은 몸의 60%. 노인은 50%랍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 느껴지는 게 뭔가요? 몸에 수분이 점점 빠져나가는 겁니다. 나중에 몸에 물이 없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 때는. 물 많이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제가 또 물 안 먹는다고 저희 딸하고, 아빠는 물을 마시는 걸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몰래 먹고 있다 내가. 그런데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한 물, 영혼의 생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는가 이거죠. 제가 새벽에 이렇게 새벽기도 가다 보면, 요즘은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이제 하는데, 곧 우리도 이제 현장에서 새벽기도 이제 하게 되겠지만요. 집에서 제가 이제 한 5시 반쯤 그렇게 보통 나갔거든요. 그럼 그 새벽에 이 캄캄한데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새벽기도 가시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새벽기도 갈 복장은 아닌 거죠. 반바지 입고 위에 이제. 그러니까 새벽에 열심히 자기 몸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했으면 새벽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운동하시겠어요. 한국 분들은 새벽에 운동할 때 표가 나요. 좀 보면 동작 자체가 이렇게 앞뒤로 손을 이렇게 탁탁탁. 그거 참 어떻게. 한국의 등산로에 가면 새벽에 남자분들이 이렇게 등산 가다가 바위 같은 거 이렇게 만나면 그 바위에 이렇게 배를 잡고 이렇게 탁 치신대요. 이렇게 배 들어가라고. 참 이게 다양한 방법을 쓰세요. 과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 몸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면. 그분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놀라운 건 새벽 기도 갈 때 그분이,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 어느 그 시점에 가면 그분이 뛰고 있어요. 심지어 여자분도. 그걸 보면서 매일매일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우리는요. 우리의 영적 갈망은 매일매일 어느 정도가 돼야 될까요? 어떤 분이 누가 새벽기도 만들어가지고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예수님 만드셨죠. 뭐 만들었다기보다 우리의 영적 생명을 가진 우리의 인생 자체가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진짜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우리를 satisfy, 만족시키시고 우리에게 채워지는 그 의는 무엇인가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존재인가요? 성경이 희한하게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는 분으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줄이고 목마르다 하면 아까 대표적인 그 사건이 출애굽에서 나오는 백성들 뭐 좀 가다가 목마르다고 하다가 물을 만났는데 먹어보니까 마셔보니까 못 마시는 거죠. 물이 쓰니까.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리라. 마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쓰다, 쓰다라는 뜻입니다. 네, 아주 쓰다, 아주 비련이 싸다. 그때 해결책이 뭐였습니까? 그때 이 사건이 있을 때 막 백성들이 모세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냈느냐 하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막.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 것 같나요? 정말 배고프고 목마르고 물이 없어서 당장 죽을 것 같으면 우리가 그 행거리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이 하나님 방법이었습니다. 나무 하나를 던져주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랬더니만 그 나무로 인해서 물이 달아졌습니다. 신기하죠. 이 나무는 무엇의 상징이라 그랬습니까? 우리 출애굽기를 전에 한번 했던 분들 기억하시겠죠. 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나무, 거기에서 그 나무 위에서 피 흘린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생명수를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예수님께서. 또 배고픈 거는요. 물 사건 조금 지나고 나가지고 이제 배고프다고 난리 났습니다. 하여튼 뭐 요거 하나 얘기를 좀 배가 고프다고 막.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적적으로 하늘에서 뭐 가시와 같고 기름진 과자 같은 그런 걸 내려주셨어요. 만나죠, 만나. 그게 신기한 게 일주일이 6일이면 일주일이 7일이면 6번만 내렸습니다. 마지막 제 6일째는 안식일 분량까지 이틀치가 같이 내린 거죠. 안식일 날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만나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러분 만나의 뜻이 뭡니까?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 만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저기 만나 분식 있고 이런데 여기 보니까 아침만 되면은 이 뭔가가 땅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출애굽기 16장 15절처럼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뭐라고 얘기하냐? 이게 뭐지? 여러분 만나의 뜻은 이게 무엇이지? 이게 만나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지? 이것이 무엇이지?
What is it? 이게 만나의 미닝이 What is it? 이게 뭐지? 이게 여러분 만나라는 그 단어의 뜻입니다. 이게 뭐지? 경이롭다는 거죠. 이 만나가 이제 이 구약의 만나가 신약에 뭐가 됩니까? 연결되었다 그랬죠.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이 네 번째 말씀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했을 때 이 의가 정확하게 그 중심의 내용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날마다 배고파하고 목말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찢으신 살,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 여러분, 그때 외에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그 은혜를 필요로 하고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새벽 운동을 하는 그 사람의 모습처럼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요. 우리는 매일 날마다 우리에게 생수의 강, 그 피를 주신 예수님의 피의 역사를 사모하고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으신 예수님의 그 몸에 우리를 위한 벌 받으심 대신 형벌 받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날마다 매일매일 필요로 하고 간구하고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 날마다 우리가 그런 열정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근데 저만 봐도 어떤 때 내가 그런 열정이 정말 간절한가? 약해요. 여러분,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은 하루에 그냥 입맛이, 여러분 병 들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입맛이 떨어지는 거죠. 입맛이. 물도 조금밖에 못 마시고 먹을 것도 조금밖에 못 먹어요. 이게 지금 몸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인 거죠. 영적으로 막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 받아야 되겠고 예수님 참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 제가 보니까 저만 해도 이 미국의 자유로운 땅에서 마음만 먹으면 손에 뭐 잡힐 정도로 먹을 것이 충분한, 뭐 그렇게 잘 먹어서가 아니고요. 그렇게 잘 먹어서가 아니라 먹고 사는 걱정 안 하는 이 땅에서 편하고 자유롭게 핍박 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간절하고 갈망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거죠, 이게.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내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해야 될 기도 중에 뭐 이것도 필요합니다. 뭐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 영적으로 건강해서 영적으로 예수님 목마르고 예수님이 배고프고 날마다 저 그러한 영혼의 상태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의의만 추구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루터는 사회적 정의도 사회적인 의의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사회적인 의의를 구한다고 지금 뭐 아프가니스탄을 해결해주고 뭐 헤이티의 문제를 해결해,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그것을 다 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만이라도 해야 됩니다.
기도 한 모금이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의만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은 날마다 매일매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간절히 갈망하고 목말라 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넘치게 배부르게 하시는 그 은혜, 그 행복 누리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그 은혜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